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6장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요.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 실버 마리아,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 후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헌신 예배에 수요일마다 베드로서를 합니다만 말씀이 잘 맞는 것 같아서 본문을 특별히 바꾸지 않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 베드로 후서가 왜 기록됐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3장에 잘 밝혀져 있는데,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베드로가 쓴 성경 2권 중에 이 베드로 후서가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한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강림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의 오심이 그 삶에 이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이 돼버렸던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시간이 많이 흘러가다 보면, 우리 여기 신미애 장로님도 계십니다마는 그 믿음을 어떻게 지키셨어요, 장로님? 이 오랜 세월 이분들이 이 자리 지키고 이 자리 계시기까지 이 믿음들을 어떻게 지키셨을까? 우리는 가히 짐작을 못할 것입니다. 저는 아직 50대이기 때문에 80대에 계신 분들의 그 연륜까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히 짐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수많은 세월과 어려움 가운데 이 믿음을 지키고 이 자리까지 계실 수가 있을까? 아마 많은 분들이 낙오되고 탈락되고 주님을 떠나가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고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 버리는 사람들도, 도태된 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 실버 마리아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기까지 여기 서 계신 이 분들은 숱한 세월들을 다 이겨내고 견디고 그리고 여기까지 믿음 지켜왔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후서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신앙.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재림하시는데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고 없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재림은 내 계산과 상관없이 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고 없이 나도 모르게.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까짓것 모르니까 그냥 내 삶이나 잘 살자, 그런 뜻이 아니라 언제 오는지 기약 없기 때문에 그 날과 그 시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분들은 언제나 기다렸을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어떤 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고 또 기다리고 그리고 또 사모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예고 없이 주의 날이 임한다고 도둑같이 임한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에라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시간을 못하러 기다리냐, 내가 할 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지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고 없이 그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서 그리고 항상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실버 마리아 여선교회 우리 권사님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힘든 순간에도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어려움 가운데에도 우리 권사님들이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또 붙잡아 주실 거야, 주님이 나에게 또 은혜 주실 거야,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고 기다리고 또 사모하는 그 믿음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믿음 가져야 해요. 기다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기다리는 그 믿음을 우리는 날마다 놓지 말아야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희미해지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처음 가졌던 기대감이나 그 긴장감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기다리다가 지치게 마련이고 그리고 그 의미가 퇴색돼 버리게 되면은 내 믿음이 희미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오늘 베드로후서 3장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하는 이 선포는, 이건 선언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셔? 주님의 강림이 어디 있어? 라고 주님의 오심을 부인했던 그 사람들 앞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하는 이 10절의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님 오신다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희미해진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불분명해진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웠던 믿음이 식어지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오늘 주님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하는 이 말은 반드시 내가 너에게 다시 간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분명한 선언임을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주의 오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흐트러졌던 믿음 다시 되새기고 다시 추스려서 주님 오심을 여러분 날마다 기다리는 믿음, 깨어있는 믿음 붙잡으시기를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하여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3장 1절의 앞부분에 가서 보면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는데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주님의 오신다고 하는 이 말을 이 베드로 후서에다가 너희가 주님이 오기는 언제 와?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 오시지 않는데 라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너희에게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날마다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 흐르게 만들고 여러분의 가슴을 쥐어짜고 고통스럽게 해도 이 사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날마다 생각하고 계셔야 해요. 제가 명절만 되면은 어릴 때 우리 누님들을 그렇게 기다렸다 그랬잖아요. 가난한 집에서 살다 보니까 명절이 돼야 옷이라도 하나 얻어 입어요. 직장생활 밖으로 직장생활 외지로 떠나간 누님들이 명절 되면 집으로 와가지고 막내인 저를 위해서 설비, 설날에는 새 옷, 명절 추석에는 그때는 또 이제 겨울 다가오니까 겨울 잠바 이런 것들을 막 사와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슴이 터질 때가 있어. 기다리는데 안 와. 그렇게 기다렸는데 누나들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잘 안 와. 집에를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다리던 그 어린 아이가 얼마나 실망을 하는지. 저 신장로에 나가가지고, 신장로라는 단어를 아시나 물어봤네. 그 신장로에 나가가지고 그냥 버스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눈이 뚫어져라 버스를 쳐다봐. 막 사람들이 내립니다. 우리 누님들은 안 내려.
그러면요,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슴이 얼마나 미어 터지는지. 그러면 신장로에 앉아가지고 막 울어요. 누나를 기다렸는지 선물을 기다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오니까, 기다렸는데 안 오니까, 철석같이 기다렸는데 안 오니까 속상해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치 기다리는 손님, 기다리는 중요한 것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림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나 세상 것보다 주님을 더 설레어 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날마다 그게 식어지지 않도록 주님을 기다리셔야 해요.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기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 시간 체크하시는 거죠? 제가 몇 시까지 설교해야 되는지 체크해 주셔요. 기다리는 마음이, 설레는 마음이 언제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식어지면 안 돼요. 그게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주님이 오기는 멀 와, 죄 가운데 빠진 자들이 했던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많이 하고, 왜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 영의 양식으로 받아 먹어야 하고, 우리가 왜 예배자로 성공해야 하고, 우리가 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주님 오실 때 그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잘하고 계셔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후서 3장은 종말론입니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데 우리 실버 마리아 선교회 우리 권사님들이 저보다는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겠죠.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전 우주적인 종말이고 우리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올 수가 있어요. 주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해요? 가야죠. 우리의 종말이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서더라도 내가 이 땅에서 예배자로 죽음조차도 여러분 전도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죽음조차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그분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너 어떻게 살았니? 오늘 베드로도 그랬어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 되어야 마땅하냐 그랬어요. 어떠한 조건과 환경과 우리의 소유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람이라 그랬어요. 내 존재, 어떤 존재로 우리가 남아 있을 것이냐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소유, 뭔 소용이 있어요?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여러분 학식, 내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내 환경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없으면 감사, 있으면 있어서 감사. 여러분, 건강하면 건강해서 감사, 건강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 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주님 앞에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을 떠나실 겁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주님의 오심을 부인했던 이 사람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조롱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일어나는데 이들이 와서 주님의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왜 이들은 주님의 진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거역하고 다른 사람까지 미혹하면서 주의 재림이 어디 있더냐,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더냐 하면서 조롱하고 미혹했는데 왜? 이들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실버 마리아 우리 선교회 권사님들, 제가 이분들의 연륜 앞에 뭘 말씀드릴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그 믿음, 여기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지켰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했고 주님 손 꼭 붙들고 주님 뒤따라왔던 여러분이 기다렸던 이 믿음 끝까지 여러분 놓치지 말고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치매 초기가 오면서 약을 드시는데 약이 너무 좋아요. 그 약을 드시기 전에는 급속도로 이상한 행동이 막 발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분들은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상당히 기분 안 좋은 일이에요. 당신 어머니 치매 있는 것 같아. 또는 이웃이
그 이웃에게 치매기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싸움 납니다. 싸움 나요. 자녀들이 세밀히 살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세밀히 살피세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약이 얼마나 좋은지요. 약을 처방받아서 약을 드시기 시작하니까 치매 증상이 더 진전이 안 됩니다. 약이 그렇게 좋아져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요, 약을 처방받기 전에, 그리고 치매 증상이 막 그 초기 있을 때, 막 일어났을 때, 교회를 그렇게 가고 예배 시간을 그렇게 기다리던 분이 이 치매가 딱 오니까요, 교회 갈 생각을 안 해요. 교회 갈 생각을 안 해요. 치매도 여러 종류 있는 거 아시죠? 유난히 다른 사람에게 서운한 거를 막 드러내는 치매도 있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그런 치매, 얌전한 치매도 있고 아주 정말 감당 못하는 치매도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얌전한 치매였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서운한 거 막, 치매가 오니까 막 교회에서 서운했던 거, 제가 가면 그런 얘기를 막 해. 그리고 교회 갈 시간이 됐는데 안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는요, 나중에 그게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치매가 와서 자기가 권사인 걸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딸인 걸 잊어버리고, 자기가 예배자였던 걸 잊어버려요. 여러분, 잊어버린다는 건 이건 충격적인 일이고 이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님의 진리를 조롱하기까지 했던, 미혹했던 이들의 특징은, 첫째,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조롱했고, 두 번째는 이들은 5절에 보니까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하지 마세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이건 창조사역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사역,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들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시험 봐가지고 합격한 분들만 여기 앉아 계신 게 아닙니다.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정말 여러분, 냄새나고 추악한, 우리 다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누구든지 주 예수를 영접하고 주 예수의 이름 부르면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었잖아요. 말씀으로 돼서 우리가 여기 구원받은 거지. 그런데 이들은 말씀으로 그렇게 된 것을 그들이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앞에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부러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를. 여러분, 교회 나오면은 기대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저는 혼자 그래요. 거룩한 부담감. 성도들에게 최소한 예배에 오면 매 순간순간 찬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하고, 헛되이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말 손끝이라도 스쳐야 되고, 덥석 잡아주면 너무 좋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덥석 잡아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지금 딴 생각을 한다든지, 여러분이 집에 어디 가스불 올려놓은 것 생각하면서 아유 그거 어떡하지, 아유 내가 끄고 왔나, 아유 내가 켜놓고 왔나, 아유 도무지 모르겠네, 아유 껐나 켰나, 계속 말씀의 은혜는 못 받고 막 딴 데 마음이 가가지고 그러면 모를까. 하나님은 문제 없으신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손끝이라도 스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셔야지. 거룩한 부담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 여러분이 날마다 나는 오늘 또 새로운 거 없나? 하나님이 나한테 새로운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나? 여러분, 이미 여러분에게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새로운 기적과 표적보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뭐 해야 되냐면 기억하고 되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2절에 잠깐 올라가서 봐요.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날마다 새로 허목사가 여러분을 만난 한 달, 두 달, 세 달, 6개월, 1년까지 만약에 여러분 설렘이 있다고 치십시다. 저를 보면 신미애 장로님 설레시나요? 저는 우리 장로님 보면 설레는데, 근데 언제까지 설렐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를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신기해가지고 이 신기하다. 오늘 장로님 안 오셨네?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던데, 목사님 우리 세론 중에요 권사님이요, 목사님 귀엽대요. 나는 내가 귀엽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봐요. 잘생겼다는 게 아니고 귀엽다 그러죠. 잘생긴 건 기본이고요. 귀엽대. 얼마나 감사해요. 신기하기도 하겠지. 만난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어떻게 매일 부부도 살면서 시간이 지나면 퇴색되고 마음이 예전 같지 않고,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뭔가 또 새로운 거.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프로그램을 자꾸 찾는 겁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자꾸 뭔가 프로그램, 새로운 거 없나? 믿음은 완벽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깊은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부족함 없는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다 주신 거지. 우리는 이미 다 받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기는 거예요. 새로운 걸 찾아 헤매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되새기고 기억하면서 잊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 이들은 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조롱하기까지 하면서 받은 은혜는 중요하게 생각 안 한 겁니다. 자신들의 정욕.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정욕이 불 끓듯 끓는 사람은 성공과 야욕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집착하고 그 함정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누구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보다 자신의 정욕과 욕심으로 들끓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사람 되도록 만들어서, 그리고 그 사람을 집어삼켜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들은 자기 정욕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을 부정하면서 이러한 것들보다 자기 정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에 대한 물심판이에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기들의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노아에게 명하셔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곳에 방주를 짓게 하잖아요. 수많은 기회와 시간을 허락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간과 기회까지 주시면서 방주를 짓게 하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콧등으로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일부러 잊으려 하도다. 기억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왜 여러분 자기 정욕대로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고 사느냐? 주님의 오심을 이들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배자로, 여러분이 기도자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를 날마다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왔을 때 그분 앞에 서야 하고, 그리고 그분께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베드로는 8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잊지 맙시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해요. 뭐를?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 내 시간관념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더디다고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더디다는 말은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예배의 자리는 치유의 자리가 되어야 해요. 회복의 자리가 되어야 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상처받고 찢겼던 분들이 하나님 전에 나오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 그분을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담아가셔야 해요. 너희를 대하여 더디다고 하는 것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이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 누구? 나. 여러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그리고 귀히 여기시는 존재가 있다면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 그 다음 10절에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기는 언제와 강림하는 약속이 어디 있어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선언하셨는데 10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따라서 합니다. 드러남이라.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예고 없이 주님의 날이 임하게 되는데 이거는 선포예요.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해요. 주님이 오시기는 어디 오셔? 주님이 계시기는 어디 계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언인데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라는 거예요. 드러나리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선언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분명하게 약속하셨고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예언은 거의 다 성취되었는데 성취되지 않은 한 가지가 있다면 주님 재림하신다는 것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예언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사람 되어야 하냐? 두 가지 얘기했는데 거룩한 행실, 두 번째 경건함으로. 여러분, 주님의 오심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해요. 우리 실버 마리아, 우리 권사님들 연세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르신들인데 더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오심이 가까이 올수록 더 깨어 준비하셔야 해요. 준비하는데 무엇으로 준비해야 되느냐? 첫째, 거룩한 행실이라 그랬어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아이가 커가는데 갈수록 나를 닮아야지. 지 어미나 지 아버지를 닮아야지. 옆집 아저씨를 닮아가네?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갈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시점에는 가장 충만해야 해요.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으로 완전히 둔갑해 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게 거룩함입니다. 두 번째, 경건함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아무리 아무도 나를 지켜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이게 경건함이에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자꾸 해.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 있어 보여. 세상 나가서는 도무지 믿음의 사람 같지가 않아.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경건함은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까? 이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경건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게 경건함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하나님 신경 쓰세요. 얼마나 하나님 의식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는 그거를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이 삶이 경건한 삶이에요. 마지막인데,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반드시 이것이 식어지면 안 돼요.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뭐 해야 한다고요? 사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모합시다. 사모하는 사람의 예배는 다릅니다. 사모하는 사람의 기도는 다릅니다. 사모하는 이의 말씀에 대한 열정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이의 전도의 삶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가 말입니다. 사모함이 식어진 사람은 예배하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아요. 정말 저를 위해, 사람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충성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 잘 보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잘하시면 돼. 그게 뭐냐?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전도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을 대하는 자,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식어지면 안 돼요. 그게 없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왜 사모해야 되느냐? 13절에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우리 여기가 우리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오늘 실버 마리아 우리 선교회 권사님들은 꼭 약속해. 주님 나라 천국에서 우리 같이 만나야 됩니다. 못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못 만나면 왜?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거기가 주님이 우리를 영원히 부르실, 우리가 가야 할 종착지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다다르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왜 주님 기다리셔야 해요? 그 나라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주님의 날이 언제 강림하신대, 주님이 언제 우리 가운데 오신대, 오시기나 하겠어?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세상 가운데 잊어먹고 살고 싶어가지고 세상 것을 더 크게 바라보면서 세상 것을 사모하고 세상 것에 빠져서 살지 말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사모하면서 주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준비하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서 날마다 알곡이 되어서 여러분 그 나라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 실버 마리아 여선교회 오늘 이 헌신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